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나라 말 중에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 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3번은 첫 번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나라가 망했을 때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왜 이런 말이 생겼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남자는 씩씩하고 굳세어야 된다 믿었기 때문에 남자가 우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는 여자와 달리 웬만해서 안 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 이런 말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딸이 울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들이 울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계집애처럼 웬 눈물이냐 하고 다그치곤 하지요. 하지만 왜 여자는 울어도 되는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 슬플 때나 감격했을 때 남자 여자가 무슨 상관입니까? 어쩌면 애써 슬픔을 감추고 씩씩한 척, 용감한 척, 그런 척을 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남자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남자의 눈물이 나옵니다. 이 남자는 나라가 망해서 울었습니다. 딱 3번만 운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이름은 예레미야인데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을 앞에 두고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게 된 남유다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음을 그 메시지를 외친 강인한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핍박과 그리고 투옥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고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외쳤던 놀라운 인내심을 가진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강인한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말씀에서처럼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강인하고 인내심이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온유한 성격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면 자기 머리가 물이 되고 또 자기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겠느냐라고 호소합니다. 정말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나 봅니다. 간혹 TV 뉴스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게 된 자녀의 장례식장에 오열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다 지치고 그래서 눈물샘이 말라버린 부모님의 모습을 간혹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부모는 눈물을 흘리다 그 눈물이 말라버리고 그저 입으로 곡하는 소리만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도 울고 울다가 눈물이 마르니까 나라의 위기 앞에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주야로 마음껏 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륙을 당한 내 딸, 내 백성 유다를 위해서 주야로 남유다를 위해서 밤낮으로 마음껏 눈물 흘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애가라는 말이 한자에서 온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애가, 즉 슬플 애자와 노래가자를 써서 슬픈 노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한자 성경 중에는 그렇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은 이 애가라는 말이 본래 한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에카에서 온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뜻을 말씀드리자면 어찌하여.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상갓집에 가셔서 어쩌다가 이런 말을 말씀하시죠. 이런 식으로 탄식 섞인 그런 감탄사 같은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카의 뜻은 비통이나 놀람 혹은 애도하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말로서 우리말로 치면 좀 더 정확하게 저런 어쩌다가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애통할 때 저절로 나오는 탄식, 바로 그것이 에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애가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온성, 즉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당해서 완전히 파괴된 그 폐허 위에서 이 에카를 지었습니다. 에카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애통하고 비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은 남자였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훌쩍거렸던 그런 심약한 남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본디 가장 강인하고 가장 잘 참는 그런 선지자였고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펑펑 울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전할 때면 강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면 또한 꾹 참고 인내했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하고 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국 남유다의 비참한 운명 앞에서는 그가 어김없이 눈물을 떨궜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는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카의 말씀을 받은 우리 또한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나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없이 강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조국의 비참한 운명 앞에서는 눈물을 감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우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조국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그야말로 그 어떤 보석과 재화보다 더 가치 있는 귀한 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근대화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아주 잔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침략을 당하는 참 순한 민족이었죠. 열강들의 등살에 조용히 살아가던 우리는 일본의 종이 되기도 했고, 6.25 전쟁을 통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옛날 바벨론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8.15 광복절, 그리고 6.25. 물론 광복절은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기념일의 공통된 분모는 바로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그 비극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한이 서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 한도 점점 옅어지겠죠. 이 사건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고, 이날의 기억들을 이제는 교과서나 기록으로만 접하게 되는 다음 세대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군요 하고 시험에
나올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날에 대한 기억을 교훈으로 확실히 남겨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고 교훈을 받아야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다고 마냥 슬퍼하고 실컷 울어보려고 한탄만 하려고 이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에카를 지은 것은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는가? 그러면 그 멸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새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단순히 바벨론의 침략, 강대국의 침략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에 분노하셔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멸망과 심판의 원인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소망을 얻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에카를 지은 이유인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화려하고 영화로웠던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데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동족의 비극을 마치 자기 자신이 당한 비극인 것처럼 자신의 일처럼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는 포위된 예루살렘이 겪은 참혹한 비극을 묘사하는데 이 비극이 바로 유다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 예레미야는 지금까지의 모든 1, 2, 3,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눈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을 통해서 상륙했던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의 복음화에 앞장을 섰는데 물론 이 선교사들이 조선의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현재 남한에 속한 지역보다 아무래도 북한 쪽으로 복음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평양이라는 도시, 이 도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도시였습니다. 조선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이후 평양 땅에서는 산정령교회, 장대연교회 등 대표적인 교회들과 수백 개의 교회당이 세워졌고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장로의 신학교도 평양에 세워지고 평양, 숭실 등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주일날에는 평양의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감정기 시대부터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예루살렘과 같던 평양이 복음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북한이 해방이 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가 북한을 지배하면서 교회는 파괴되고 수많은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박해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월남을 했고 내려와서 특별히 6.25를 통해 정말 어찌 보면 출애굽과 같은 사건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남한은 5만 개가 넘는 교회와 1,000만 가까이 되는 교인 수, 이 기독교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남한 쪽이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반면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 지역의 교회는 어찌 되었습니까? 정말 황폐해졌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 황폐한 성읍이 되고 만 것이죠. 예레미야가 1장 6절에서 처녀 시온, 즉 예루살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과 북한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평양이라는 조선의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화려하고 영화로웠던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데에 대한 고통과 슬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북한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과 무너진 제단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원수라 생각하지 않고 증오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땅, 그곳에서 그 영광이 떠나가고 황폐해진 그 상황을 두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북한의 교회가 황폐화된 까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이어서 김정은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두고 애통하고 함께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예레미야는 동족의 비극을 자기 자신이 겪은 비극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동포의 고통과 아픔, 그 비극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고통, 나 자신의 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공감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꽃제비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한의 현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아가 된 북한의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수구에 걸려있는 국수 건더기를 걷어가지고 그걸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정말 내 자녀가, 내 아들, 내 새끼가 저 국수를 손으로 걷어서 그 하수구에 떠다니는 그 국수 건더기를 내 자녀의 입으로 집어넣는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들이 불쌍합니까? 적어도 예레미야는 그들을, 자신의 동포들을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정한 공감의 자세,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예레미야는 포위된 예루살렘이 겪은 참혹한 비극을 묘사하면서 이 비극이 바로 유다의 종교 지도자,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북한의 비극과 황폐함은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어디 지도자들 책임만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탓, 바로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내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북한을 회복하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며 나아가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가 되고 동족이 만나 하나 되는 그날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정치인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틀려먹었다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운명을 미리 내다보면서 안타까워 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장래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 흘린 그의 울음소리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조국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동포 사랑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재단하고 미리 정하고 한정을 시켜버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될 사람, 그 대상을 내가 정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을 받아서는 안 돼 라고 한정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호에 맞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이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들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6.25를 기억만 하고 광복절을 통해서 일제의 만행을 기억만 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전해 듣고 울분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그렇게 되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의 아픔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기도를 주님 지금도 들으시고 흠량하여 주심을 또한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황폐해진 하나님을 지금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